안녕하세요. KDM 국제 성경연구원 원장 김성길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KDM의 신학, KDM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KDM이 무슨 뜻인가, KDM에 대한 설명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K는 뭐 코리아나 이런 뜻이 아니고 Kingdom of Heaven, 바로 이 칠판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Kingdom of Heaven, 다시 말하면 천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늘의 나라죠. 그래서 천국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는 Disciple Training, 그래서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제자 훈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M은 미션입니다. 미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선교라는 말을 사용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이 미션, 우리가 사명, 전도, 선교, 이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이 천국의 제자들을, 천국의 가치와 사상을 가진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한다, 이제 세상으로 보낸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가정으로, 그리고 직장으로, 그리고 사회로, 또 학교로, 그리고 온 세계 속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바로 그런 훈련을 하는 학교,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보통 천국 그러면 요즘에는 이단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신천지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또 뭐 영생 그러면 영생교, 뭐 이런 단체들. 그러다 보니까는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거의 각 장마다 천국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전혀 어색하거나 또 오해받아야 될 주제가 아니라 바로 기독교의 본질을 다룰 때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이 두 가지가 마치 자동차로 말하면 이 바퀴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하나가 삐뚤어진다면은 이게 사고가 날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천국,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안타깝게도 이 근래에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이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천국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장례식 때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비로소 들을 수 있는 말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KDM에서는 바로 이 천국을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그래서 천국을 중심으로 한 가치와 사상과 정신, 그것을 가진 제자들을 훈련해야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중심으로 한 제자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또 천국을 공부하게 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다만 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가치와 사상과 정신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이유 하나만을 여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역사는 에덴에서 떠난 다음에 잃어버린 에덴을 찾기 위한 노력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본능 속에 들어있는 그 천국, 그리고 우리의 최초의 조상이 살았던 천국의 그런 첫 번째 모형, 그 아름답고 행복한 세계가 우리 내면의 세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세계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더 아름다운 것, 더 멋있는 것, 그야말로 행복한 어떤 목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수고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간은 에덴을 떠난 다음에 정말 잃어버린 에덴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에덴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잃어버린 에덴의 실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 방법으로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 속에 계시된 그 나라를 우리는 찾아서 그 나라를 만나게 되고, 그 나라를 중심한 제자가 돼서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얻게 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떠난 인간은 다양한 모습으로 바로 이 잃어버린 에덴의 행복을 꿈꾸면서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뭐 때로는 철학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때로는 뭐 이제 문학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진행해 오면서 이런 것들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 봐야 되겠다. 정말 인간이 꿈꾸는 세계, 인간의 행복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 세계를 현실에서, 어떤 문학 속이 아니고 현실에서 이루어 보자.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정말 국민들의 꿈을 이루어 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정치를 통해서 이 유토피아, 잃어버린 에덴을 건설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정치적 이념이 두 가지였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인간은 이 두 가지를 만들어 놨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민중의 낙원을 건설하자. 나면서부터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빈부의 격차가 없고 높고 낮음이 없고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였습니다. 이 공산주의의 이론은 이미 토마스 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토피아의 글 속에 이미 그 의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더 훨씬 더 앞에 있는 그리스 철학자들 가운데 플라톤이라든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쓴 국가론이라든지 바로 이런 속에는 바로 이 공산주의,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상들이 이미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공산주의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눈앞에 하나의 정치 체제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정반대적인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민주주의라는 거죠. 공산주의 가지고 이거 안 된다. 정말 진정한 인간의 행복, 유토피아 건설은 바로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정치 현장에서 민주주의 정치들을 이제 실현시켜 오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서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먼저 공산주의가 이제 문을 닫게 되죠. 물론 소수의 몇몇 공산주의 국가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던 공산주의의 사상과 개념은 이제 막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빈부의 격차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소유하면서 함께 일하고 참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자기 것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야 될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뭐 일 안 해도 다 먹여주고 다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치료해주고 다 하는데 뭐 누가 특별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결국은 공산주의 이론이 막을 내리게 되고 문을 닫게 되고, 일부는 뭐 공산주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완전히 이거는 뭐 특별한 독재주의의 정치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민주주의가 이제 승리했다. 이제 민주주의가 정말 인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역사는 인간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자유와 또 평등과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경제 아닙니까? 자유경제.
그리고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자본주의라는 것이 있게 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 기회가 있다. 나도 뭔가 이루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왔고 수고하면서 우리나라도 자본주의 또 민주주의 속에서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것도 100%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본이 모든 것을 지배하다 보니까는 이거 자본이 없는 사람은 이게 똑같은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새로 이제 들어선 그런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뭐 채무 탕감도 하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제도들을 또 이제 보완을 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물질 문명에 그리고 자본주의 뭐 어떤 제도를 택하든 간에 결국 이 안에서 인간은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행복 지수를 따지다 보면은 가난한 나라, 없는 나라, 이 가난한 사람들이 더 우리 행복하다. 뭐 이런 어떤 통계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 사회는 바로 이 물질 문명이 이제 강하게 지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념이니 뭐 종교니 뭐 사상이니 무슨 이런 것들은 다 별 의미도 없게 되고 마치 이 물질주의, 이 자본주의,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물질 중심의 경제 논리가 아주 정말 여름철에 그 홍수처럼 이제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뭐 그 어떤 사람은 뭐 착하게 살아야 돼, 뭐 진실하게 살아야 돼. 예? 어떤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그렇게 하면 뭐가 생기는데 뭐 그래서 돈 얼마나 벌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논리의 속에서 이 모든 것은 다 이제 휩쓸려 가버리게 되고 오직 모든 것은 다 경제 그리고 돈과 관계가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이제 어떤 현상들이 오게 됩니까? 이제 빈부의 격차가 커지겠죠. 뭐 있는 사람은 뭐 땅만 사놓고 기다려도 돈이 늘어난다든지 또 무슨 뭐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해두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는 사람이 은행에다 100억을 저축을 하면 아무리 이자가 작게 나와도 1년에 몇 억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성실하게 월급 받아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죽으라고 일을 해도 이거 몇 억 만들려고 그러면은 뭐 10년, 20년 하나도 안 쓰고 다 2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200만 원 이하의 월급 받는 사람이 40%가 넘는다는데 바로 그런 속에서 이 사람들이 뭐 몇 억을 만든다 이건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 죽어나고 일을 해봐야 무슨 어떤 희망이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뭐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축하고 뭐 모아가지고 뭣도 해보고 뭐 이러면서 늘려가고 뭐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희망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현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마음속에는 이런 분노들을 안고 살아가죠. 그래서 조금만 뭐 하면 막 싸우려고 하고 그리고 죽이게 되고 뭐 이런 폭력적이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뭐 굳이 막 저축하면서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뭐 되는 대로 쓰자. 그래서 그런 사치와 향락적 세계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는 우울증, 절망과 좌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이런 어떤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그저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무엇입니까? 이제 성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뭘 모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답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요즘에 대박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바로 이 대박을 터뜨린다. 뭐 한 방에 뭘 해보겠다. 한 방에 뭘 해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 사기를 친다든지 어떤 것을 이야기해놓고 돈을 모아가지고 싹 날라버린다든지 바로 이런 거. 그래서 사기가 많고 그 다음에 또 폭력이 많습니다. 이제는 그런 분노 때문에 싸우기도 하지만 그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칼을 들고 가서 뺏어간다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도박이 많아지게 되죠. 도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박에 매이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런 이제 컴퓨터 안에서까지 사람들을 도박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바로 그런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자,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그러면은 행복할 것이다. 뭔가 돈을 벌고 그러면서 희망이 생길 것이다. 삶의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이만큼 벌어봐야 그 다음에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더 아주 힘들어지고 막 이런 상황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사회 지도층들이나 있는 자들은 막 우리는 1년 10년 해봐야 뭐 1억 뭐 몇천만 원 막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그냥 뭐 뉴스나 인터넷 이런 데 보면은 사람들은 그냥 있는 사람들은 몇십억, 예? 막 몇백억, 예? 뭐 잘 나가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은 막 몇십억, 몇백억. 그야말로 억억하는 세대 속에서 정말 우리 일반인들은 희망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렇다면 자본주의도 아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고 과연 무엇을 사람들에게 따라오라고 말할 것이고 학생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오직 돈 버는 기계, 힘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 것들만을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경제학자는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경제 발전이 해답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사람은 경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만을 인생의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2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400만 원 월급 받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안 가면은 더 써버리게 되고 더 많은 빚을 짊어지게 되는 이게 이 물질 문명에서 가지고 있는 이 모순입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는 경제가 발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돈도 더 열심히 벌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도 힘써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 사회는 갈수록 돈이 중심이다 보니까 모든 것은 돈이다 보니까 돈 가지고 뭐 성매매니 뭐니 온갖 타락과 방탕과 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갈수록 세상은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노와 좌절, 절망, 희망이 없는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러면서 좌절과 절망, 우울증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과연 해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이제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이미 일찍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해답입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가 해답이 아니라 경제가 더 많이 발전해야 해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럴수록 빈부의 격차 네? 이런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해답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해답은 그분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도 아닌 이 세상 속에 그분의 나라의 가치관을 심어서 그분의 나라의 문화가 실현되고 그분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고 이것을 따라갈 때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돈보다는 사람의 가치가 중요하고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는 인간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 속에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저희 KDM은 바로 여기에다가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연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먼저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그분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그것을 가정 속에, 내 속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 사회 속에, 직장 속에 심어가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저희 KDM 국제신학교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신학 교육을 통해서 바로 성경 66권 속에 흐르는 천국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 공부해서 먼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세상 나라의 가치를 뽑아버리고 그분의 나라의 가치를 심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 속에 진정한 천국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더 문화가 발전된 세계로 자식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는 미국에 또 유럽에 막 이런 나라에 유학을 보내는 것을 막 굉장히 중요한 꿈으로 생각을 했죠. 물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더 좋은 문화와 더 좋은 세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보내고 또 이렇게 가족들이 나누어져서 외로운 삶을 감수하면서도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좋은 문화를 배워가지고 오면, 더 좋은 가치를 배워가지고 오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의 이 세계 속에 과연 인간의 꿈이 실현되어 있는 문화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아니면 일본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한국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아시아 사람들,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꿈을 가지고 여기에 행복이 있을 거다 그러고 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또 뉴질랜드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로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쪽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또 다시 자기들의 현장에 만족하지 않고 또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동남아 쪽이나 휴양지 좋은 곳을 찾아서 자기들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정말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 진정한 문화, 최고의 문화,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최고의 문화는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를 바르게 공부하고 그분의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가정 속에 심는다면 가정은 세계에서 최고의 문화를 가진 가정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일터는 최고의 문화, 행복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바르게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시대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바로 그런 천국을 통해서 이 세상과 다른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은혜들을, 엄청난 어떤 삶의 보람과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KDM은 바로 이 천국을 중심으로 한 성경 66권석에 나타나고 있는 천국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보내서 희망이 없는 세상에 희망을 주자.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바쁘시더라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KDM 신학교, KDM 성경연구원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분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시고 그 나라의 문화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